4월 14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삶,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7편 사무엘하 17장 26절부터 18장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다윗의 출전을 만류하는 백성들의 말에서 그들의 어떠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장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던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만난 장소입니다. 야곱,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에서는 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마하나임은 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곳을 야곱이 다시 이름했죠. 마하나임이다. 하나님 군대다. 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너무 비참한 안타까운 장소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라 불렀을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었기에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군대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압살롬 아들이고 다윗 아버지니까 가족 간의 전쟁이죠. 뼈아픈 장소인데 역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는 함께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가족 간의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너무 안타까운 상황, 그런 가운데 다윗은 지금 쫓겨 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쳐가지고 허겁지겁 도착한 장소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나타났을까? 안 그래도 아들한테 쫓기고 있는데 이 틈을 타서 저것들이 나를 치러 온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갑자기 험한 일을 당하여 허겁지겁 도망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터인데 우리가 가져온 것 이거 먹으라고, 마시라고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하나임에 도착했건만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셨구나. 저들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었고 마실 수가 있었고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먹었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대를 편성하는 그 구절이 18장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으리라 하니.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세 무리로 나누었다. 3개 부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그리고 아비새 장군에게 그리고 마지막 이때 장군의 휘하에 넘겼다. 이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아가라고. 그리고 나도 부대를 꾸려서 나아가겠다 하니까 다윗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전쟁에서 빠졌습니다. 이 정도까지 됐는데 뭘 뼈빠지게 고생하나 해가지고 슬쩍 빠집니다. 그러면서 사고를 쳤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입니다. 열심히 나라를 이겼다고 했을 때에는 사고 칠 일이 없었습니다. 나라 세우기도 바쁜데 무슨 사고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됐지. 나도 할 만큼 했어. 그 순간 사고 치는 겁니다. 운전도 처음 배울 때는 사고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운전 좀 했어. 이제 할만해. 그러다가 뻥 하고 사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죠. 초심을 지켜야 한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했네. 그때 사고 치는 겁니다.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망할 일이 없습니다. 다윗도 초심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초심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마음을 가졌어요.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가겠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삶. 한번 실패해봤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부하들이 막았죠. 3절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건 이미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의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압살롬 부대나 다윗 부대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동족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 끝장을 볼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차지하고 있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절단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탁 찍어서 다윗만 죽이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다윗의 후궁을 범하고 그러면서 다윗만 표적으로 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앞장섰다가는 다윗 하나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전략적으로 뒤로 빠져 계시라고. 압살롬의 전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언하고 또 그렇구나. 뭐 처음에 마음 갖는 거 중요한 건데 지금은 전략상 그렇게 그걸 고집 세울 상황이 아니니까 다윗이 알았다 그러고 빠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알고 해야 되는 거지. 일단은 열심히 하자. 그런 게 어디 있어. 전주를 가야 되겠다 하면 전주 가는 길 방향을 알고 가야지. 일단 달려보자. 이게 대구로 가는 길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가지. 딴 데 도착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전략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전략을 언제 세웁니까? 새벽에 세우시라고. 밤늦게 세우겠습니까? 잠자야 될 판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걸 통해서 방향을 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잠 안 자고 일어나는 거, 그 정성만 보이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방향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 내 혼자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지시해 주고 있나, 이걸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래요. 처음 마음을 가져야 하겠구나, 초심을 잊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구나,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구나, 이걸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 보면 일단은 나는 뭐 전쟁에 빠지겠다고, 너네들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갈 텐데 다만 한 가지 부탁은 하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했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젊은 압살롬을 그랬는데 사실 본문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어린 압살롬. 뭐 나이 먹어도, 그렇죠, 나이 70대여도 90 넘긴 어머니한테는 애지.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 아들 어린 압살롬 좀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좀 잘해달라고 이 말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니까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그러지, 지리판인데 뭘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처음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단순히 처음 마음이 아니라 그 처음 신앙, 그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회복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마음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부분이 이 당시에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답답하지, 힘들지, 싸우자니 그렇고 안 싸우자니 그렇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눈물로서 많은 시를 썼는데, 그게 오늘날 시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일을 당해가지고 다윗이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싸우자니 그렇고 안 싸우자니 그렇고, 이길 수 있는 방도는 없고 그렇다고 질 수는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얻게 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길 수밖에 없구나,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후아들한테 내 아들 어린 압살롬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고, 그래서 전세는 불리한 가운데 있었지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회복하자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물어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행동의 혈단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반복하고 있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시작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은 바와 같이 초심을 회복하되, 처음 신앙을 회복하되, 기도함으로써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그 은혜의 말씀에 지시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